하시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면 첫 구절 11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다 하나이까. 이 질문이 그 앞구절,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오늘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즉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 참 제자들이 그래도 귀한 게 뭐냐면 어제 연약함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졸고 있고, 그리고 머물려고 하고, 그리고 6일 전까지만 해도 신앙 고백하더니 오늘은 또 랍비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육성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제자들의 연약함인데, 그 모르니까요 제자들이 11절에 물어봐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냐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하고 율법 교사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뭐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있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그가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메시아면 그러면 엘리야는 왔습니까? 온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은 엘리야 오고 메시아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데 제자들 세 사람은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빠졌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면 승리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제자들이 선생님께,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리고 내일 큐티 본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을 마가복음 6장에는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내일 본문에 그 대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일상적인 그 신앙생활로 여러분 안에 영적인 해가람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저는 그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든 언니교회 등록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여기서 신앙 공동체 훈련 받기로 결단했으면 교회에서 제시하는 훈련을 성실하게 잘 받으세요. 나는 이게 일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여튼
온리교회는 안 되면 되게끔 해줍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너무 이게 받고 싶은데 이게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는 성도들과 받지 못한 성도들의 차이는 그게 여건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모르면 물어보고, 공동체 특별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 영안이 열리고, 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이제 제 욕심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 욕심일 수 있다. 그래서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되거나 훈련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출석이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모이면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는데 이게 들쭉날쭉해요. 근데 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겠어요? 뭐 요즘에는 막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회사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막,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했을 때 청년들 한 명씩 다 체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다 성년들이시고 장년들이시니까 이게 뭐 필사는 잘 하시는지 큐티는 잘 하시는지,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뭔가 불편한 게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게 제가 좀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참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이용해 주세요. 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런 니즈가 있는데 제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생각에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를 좀 잘 이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든 뭐 편하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또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큰 교회 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겠어요? 사각지대 내 스스로가 머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좀 담당 목사를 잘 이용하고 리더와 여러 가지로 좀 소통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좀 지혜로운 어떤 처신이 잘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잘 자라는, 이번 주도 이렇게 부흥회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풀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든 1년에 딱 2번 있는 부흥회인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번 주에 오랜만에 목요 찬양 예배 설교를 쉬니까 벌써 오늘부터 마음이 기뻐요. 저는. 그리고 저도 좀 설교 그만하고 좀 설교를 좀 듣고 싶은데 제가 너무 흠모하는 목사님을 모셔서 이번에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시간 은혜 받고 또 그 믿음과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자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12절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스킵하시고 그냥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예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메시아가 오면 영광만 얘기하지만 여기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기록은 어디 구절을 얘기해요?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이번 주 암송 구절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딱 우리 공동체에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메시아가 오면 영광을 받기 이전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5절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찔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너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게 영광만 가르치고 회복만 가르치지 뭘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똑같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인기 좋은 목사님들 설교 다 뭐예요? 여러분, 영광 취하고 잘 되리라, 복 받으리라, 회복되리라, 일어서리라. 이런 말씀은 좋죠.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21페이지의 윤소환 성도님의 이 간증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아내로서 남편의 서기관들처럼 옳고 그름만 따지며 원망했다가 정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검사와 처방이 요구되었고, 남편 병원에서 처방전을 잘 발급해 준다는 소문이 나자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때는 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부정 발급 조사 대상이 되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만 이야기하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고난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직면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이 불가능하게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여기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 지금 놓여게 됐다, 니네 우리 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뭐라고 가르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따라가라. 나는 저분의 신매듭도 풀기에도 가당치 못한 자다 라고 하며, 그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엘리야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결국에 헤롯 왕이 그냥 목을 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난 구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지난주에 한 탈북민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기자가 그렇게 질문해요. 남한에 오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탈북민이 그냥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유요. 자유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 탈북민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자유요. 자유가 저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왜요? 자기가 북한에 살 때보다 너무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땅에 동성애나 여러 가지 낙태법이나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것들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교회를 더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뭘 찾아요? 돈을 찾아요. 여러분, 왜 고난을 통과해야 되만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변장된 거짓된 축복으로 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내가
어제 본문처럼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뎌지고 졸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졸음 상태인지 모르고 지나간다.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사탄 마귀가 교회와 성도의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짜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계략이에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14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 9명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도착을 했죠. 그랬더니 그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 안에 둘러싸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변론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한다라는 단어가 논쟁하다, 다투다라는 단어예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말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 15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기 9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18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여기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는 건 의학적으로만 보면 전형적인 간질 증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질병 환자를 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간질병인지 그야말로 뇌전증인지 아니면 이게 귀신 들림의 역사인지는 이거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분별했냐?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뇌 질환이 아니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6장 1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너희들 두버로 갖지 말고 너희들 돈 인마이 포켓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6장 13절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이전에는 성공해서 그 얘기 듣고 자기 아들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상황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서기관들과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논쟁이 시작됐을까요?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너희 선생의 능력이냐? 야, 이게 과연 메시아의 권위냐? 뭐 이렇게 공격을 했을 거예요. 또는 귀신 축출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위의 문제로 논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전에는 제자들이 쫓아냈는데 오늘은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지적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이 지적이 제자들 9명을 향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서기관들을 향한,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한 지적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 훈련받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온리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나도 주님께 신실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무슨 제도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선물을 내가 방종으로 일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아닌가? 이 훈련 기간을 통하여, 근본 부흥회를 통하여, 제자 훈련과 성경 관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제대로 훈련받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나에게 주어진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를 든든하게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자녀,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던 것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영적 상태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가 믿음을 두어야 될 때 그 믿음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영적 전쟁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으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주님이 우리와 철저히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삭 새벽 예배 집이 가까운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현장 예배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달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집이 먼 성도들은 오늘 온라인으로 각자의 골방과 처소에서 또 출근길에 아버지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리교회 120여 명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삼겹줄로 온전히 묶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 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상 끄지 마시고요. 오늘은 월상 예배고 이번 한 주는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임주진 집사님이 그 주보 좀 하나씩 좀